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스도 세상에 많은 자리들이 있고 아버지 가야 할 곳도 있지만 오늘도 복 있는 자리에 이렇게 와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차단시켰고 오직 성령이 일하는 현장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한 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이루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벌써
2021년도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올해 일주일만 모욕 안 하고 세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진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영혼을 지금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서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공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졌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거 이 시간에 참여해 기도하고, 코로나스도 우리 성도들끼리 더 가까이 가고 서로 교통, 우리 핸드폰으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참여해 기도하고, 오늘 부족한 주인에서 또 기도해 쓰고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그날에도 인간들이 거리가 멀어졌는데 아버지, 이것 때문에 더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세월 주님을 뵙게 합니다. 성령 예수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있어줘서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코로나에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직장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이 코로나 속에도 하는 일하는 회복하는 역사를 세력을 것이고 하는 영광을 받았어줘서 우리 캔다라 바카이들이 캔다 나시산다 만나시산다 캔다라 바카이들이 캔다 주여 생태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겼으오 예수 충만하게 하나님 가슴을 감고 우리 캔다라 바카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기를 그런 우리 믿음에서 공을 이기는 경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정말 그러면서도 서로 가까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세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소소한 주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지향이 희망이 희망을 가지고 세월을 하는 주여 세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 세상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록 공간적으로 멀어져 갔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뜨겁게 다가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하지 못한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람이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 코로나스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여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더 가까이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하사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쓰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새 영을 벗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3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요.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축복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코로나가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고. 코로나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뭘 주어요? 희망을 주신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재앙을 주게 하기도 뭐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굉장히 춥죠 지사님? 지가 추워봐야 얼마 있으면 봄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야 돼. 아무리 절망이 커도 하나님을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어요. 코로나도 이기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없음을 믿고 코로나 속에도 우리 경제 이익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아멘. 우리 소상공인들 힘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절망이 아니다마다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희망을 코로나 속에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궁의를 여긴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예. 궁의를 여긴 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궁의를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농업은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조상 때부터 자기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시절에는 마을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가까운 친척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서로 궁의를 여기고 서로 돌봐주고 이웃이 바로 사촌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이웃이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도 쉽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아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궁의를 베풀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멀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궁의를 베풀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옆집에 노파가 쓸쓸히 고독사로 당해도 이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밥값 뜯어주려고 죽은 지 한 나흘 만에 발견합니다. 고독사를 나중에 아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우편물과 시체 썩은 냄새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인간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사회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궁의를 베풀기를 원치 않는 사회 구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궁일이 많은 자는 여러분 세월호처럼 간판으로 급하게 빠져나와도 다시 구하러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뭐예요? 궁일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때 나왔죠. 그 속에 자원봉사들이었어요. 세월호 속에서 그 안에서 죽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궁일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이어가고 결국 자신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궁일이란 손해를 보고 죽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바로 궁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뭐라고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지금의 사회는 자신만 살고자 움직이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궁일이란 사치이고 미련한 짓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차갑고 무시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나쁜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체질이 나쁜 죄인들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우 차가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는가? 일단 예수님은 외모가 초라한 것에 비해서 말마다 크고 화려해서 허풍이 세게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나쁜 허풍쟁이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날카로운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처럼 취급을 받고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제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안과 밖에서 대우를 못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여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갖고 있던 호기심은 그가 가끔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는 예수님을 그냥 욕을 하고 조줄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던 자들도 돌아서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궁일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았습니다. 마치 세월호 선장부터 더 죽어야 할 자처럼 비판과 비난을 폭풍수처럼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도 궁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상당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고 더 이상 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요,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말씀이 여기 있나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차라리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셔서 세월호였어요. 인류가 아니라 몇 사람을 구원하고 죽었으면
칭찬과 궁일과 그리고 1호를 원로로부터 받았을 텐데 막 신문에 대문짝이게 예수님이 10명 구해서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일을 내어 십자가를 준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수의 인간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궁일로 대하는 자는 그의 부모도 형제도 제자들도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궁일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처참하고 애롭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궁일이 풍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에 궁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궁일이 많은 존재는 우주 만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본받아서 궁일이 넘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멋있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많이 받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이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리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함이 없어도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타락한 생각을 하면서 죄악의 길로 돌아섭니다. 인간은 궁일에 하나님을 예면하고 궁일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궁일을 잊어버리고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궁일이 풍성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궁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사회는 인간들이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살기 위해서 인간을 짓밟고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전쟁으로 죽이고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포감과 폭정을 휘두릅니다. 인간에게 궁일은 타락한 후에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눈 녹듯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서 급격히 사라집니다. 이제 인간은 잔인한 본성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게 만드는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궁일이 사라진 인간은 맹수로 돌변합니다. 항상 배고픈 맹수로 남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맹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성은 맹수보다 더 천하고 차가운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궁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격,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궁일이 없은 이 사회에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궁일을 가지고 사역했는지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궁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꽃 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출장 오셨어요. 궁일을 가지고 출장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요? 궁일을 주기 위하여. 지옥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타락한 이 세상이 좋아서 오신 분도 아니라 좋고 편하고 거룩하고 안전한 천국에서 이 난폭하고 더러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신의 모든 영광과 건설을 다 버리고 이 천박하고 무자비한 이 더러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오셨다.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인간들을 궁일히 여기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궁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전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나쁜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디로 가요? 그냥 지옥 가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이곳을 후일히 여기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을 후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주근히 여겨서 내려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궁인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궁인히 여겨서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궁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인은 말뿐인 궁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가장 큰 궁인함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도 죄인된 나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세월호 선장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겠습니까? 세월호 선장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궁인히 여겨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궁인하심은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궁인을 베풀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궁인함을 베풀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고 예수님 자신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궁인함을 베풀 때에 그 궁인함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곧 예수님을 대할 때 궁인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크신 궁인하심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살리고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큰 궁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궁인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이나 슬픔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장례식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말로 일해준 것밖에. 궁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대신 어떤 인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궁인함은 신적인 궁인함입니다. 그분이 궁인이 여기면 대신 죽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신적 궁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인이 여기는 자는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인이 여기는 자는 만년 전에 죽었던 천년 전에 죽었던 언제 죽든 상관없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각 사람의 울음이나 거룩함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궁인이 여겨주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궁인함을 받지 못했냐의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궁인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궁인이 여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궁인이 많이 여기고 눈물만 흘리는 무기력한 인간과는 그 존재와 능력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능력은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심적인 부인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인히 여기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냉대와 예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구인하심은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인간도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대신 죽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구인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이 구인의 역사 대신 주시겠다고 그 말을 애고가고 비난하기를 예수님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한다고 조롱하는 그 업신여 자살하려고 한대요. 예수님이 아무도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 구인하심을 천박하게 여기고 자살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요 미친 자로 여기고 취급했습니다. 아이 예수가 자살하러 가려나? 그 당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구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조롱과 업신여긴 가운데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비참한 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을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고자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이치에서 인간이 가시 바늘 찔릴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 자들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부의 심정은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가부가 알고.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 돼요? 호렙이가 알고. 어깨가 아픈 사람 심정은 누가 안 돼요? 우리 함정희 연사님 아파 목사님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파 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 어려움을 몸소 같이 우리하고 체험하고 이루어 주시게 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험을 도우시려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궁일이 여기고자 했던 궁일의 극치였습니다. 아멘. 최고였어요. 궁일이.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궁일이 여기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병이 아파하는 인간들을 구인히 여기사 같은 고생과 매맞음과 분짐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궁일은 임금님이 궁궐 안에서 갖고 있는 궁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이라면 궁궐안에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친히 천민이 돼서 그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궁이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궁인의 최고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이라심이 끝이 없음을 인간으로서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자신의 궁인의 날개 아래로 다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궁이라신 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궁이라심에 다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월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세월호 밖에 육지에서 그 평목항에서 죽어간 자식을 위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만 그 세월호에 들어가서 대신 죽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낸 역할은 한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 봤죠? 평목항에서 그 부모들이 며칠요 예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울고 고통하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요? 천국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에 학생들은 손을 붙잡고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모들은 밖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진정한 궁이람을 갖고 있습니다. 궁이란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작. 궁이란 말과 대척으로 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다. 말로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세월호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쓰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요?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궁이란 자신만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궁이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죽지 못합니다. 세월호 봤죠. 부모들이 함께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함께 망하지 못합니다. 사업할 때. 또 함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 사라지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궁이는. 그러나 예수님의 궁이는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다 던져서 대신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살리는 진정한 궁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궁인을 갖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간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궁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나 궁일을 베풀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궁이람을 갖고 있어도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울고 통곡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내야지. 그들은 울고 원망하고 불평했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구인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나흘 된 누구요? 나사로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이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아멘.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궁인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궁이라시면 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기랑 각기 제갈길을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은 지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뭐하냐? 사형수들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아서 반드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따른 자들에게 뭐요? 큰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팍하게 대하는 자는 어떤 구원의 길도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던졌지만 결국 타락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는 커다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음에 던져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긍휼로 자기 생명을 던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긍휼히 베푸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한 것을 받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열린 구원이고 생명의 길을 오직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긍휼함을 받는 자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컸는지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며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건면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야단치기보다는 뭐요? 긍휼한 말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지자들은 야 이 더러운 창녀야, 야 더러운 도둑놈아 돌아오라고 이렇게 막 두 번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세리와 창녀처럼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오히려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음에서 살려주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축복을 주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긍휼히 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의 기적을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따스한 눈길과 위로의 상과 치유와 기적은 죄인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긍휼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본 백성들은 긍휼의 완성을 보았고 긍휼의 소나기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또 긍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손해로 여깁니다. 긍휼을
어리석음으로 이해합니다. 궁의를 베푼 자에게 뭐래요? 아이고 바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바보 의사들처럼 현대인들은 궁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란 단어는 궁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궁일이란 국률이란 단어이다. 단어이다. 예수님 자체가 궁일이에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궁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일은 메마른 이 땅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였는데 군대 갔다 온 우리 서동일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늘 나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요하냐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산기도도 가고. 근데 그 삼각교회가 한 15년이 됐는데 교회 건축을 못했어요. 우리 부흥하신 목사님 부흥강사가 15년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교회 건축도 못하고 심장 하나도 뭐요?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한 7, 80명 됐는데 근데 이 청년이 누가 신장 바칠 사람 없냐 이렇게 제일 먼저 뭐요? 그때 25인가 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참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수포를 하는데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내 옆에서 뭐래요? 엄마 아빠가 저 미친놈 그래. 왜요? 자기 아들이 뭘 바쳤대요? 심장을 바쳤는데 그래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인가? 근데 뭐니까 저 미친놈 내가 바로 옆에 들고 근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 다 어르신들 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해갖고 교회가요 배명 중고등학교 그 땅을 300평 되고 지금 교회가 멋있게 세웠어요. 근데 그 심장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아직까지 안 바쳤어. 하나님은 바치려고 마음만 먹어도 교회가 하나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궁일한 마음 이 서동이를 그때 청년이었어요. 궁일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도들이 다 궁일한 마음이죠. 그래서 뭐요? 정상적인 사람들 뭐요? 세상 사람들 뭐요? 저 미친놈 부모도 미친놈은. 그래서 목사님이 때가 되었고 뭐요? 김정은 전사 빨리 저 동일을 데려와서 심장 팔아와. 그래서 봉고차를 싣고 우리 요한이 그때 6살 올림픽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야 선생님이 심장 파면 한강 유람선 태워줄게. 그러고 내려갔는데 심장 팔았더니 안 산대 그거는 여의도 마포인데. 그러니까 주차비만 3,000원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래도 바친다니까 부모 공증을 받아오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 야 미친놈들아 너희들이 뭐 자선사업하러 갔냐? 하나님 앞에 심장 바치면 건축할. 그래서 결국은 망일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한 300만 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성도들이라고. 나도 그때 김재원 전사들 뭐 할래? 이렇게 아니 나야 이 몸 다 바쳐서 하면 됐잖아. 그리고 한 달에 전사 월급 1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 몸 다 구체적으로 뭐 할 거냐? 근데 40일 금식기도. 그때 나는 40일 금식기도 그때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겁나가지고. 나중에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1995년도 1월 1일 날 쌀집하는 지상 차로 나를 갔다며요. 저 오살리 금식기도에다 던져주고 경화버렸어요. 40일 금식기도.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궁일의 마음. 아멘. 그리고 결국은 그 청년은 심장 안 빼고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아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결혼해가지고 남양주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유명한 또 부흥 강사가 됐대. 하나님은요 궁일의 축복이 이게. 아멘. 예수님의 궁일하심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궁일하심으로 죄인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복받는 죄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각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구인히 여긴 자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이 궁의를 베풀 때 안압하거나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인히 여기고 영접했던 자들은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궁일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궁일함을 베풀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멘. 성도란 스스로 잘나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죄가 많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됩니다. 아멘. 성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신 자가 아멘.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함이나 성도의 의로움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한없이 죄가 많고 한없이 더럽고 취약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궁일하심을 셀 수 없이 충만히 받는 자이고 예수님의 궁일에 옷을 입고 예수님의 궁일하심으로 궁일의 밥을 먹으며 궁일의 공기를 마신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란 궁일하심을 받는 자들을 아름답게 칭하는 존귀한 명칭입니다. 주여. 성도가 성도되면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궁일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궁일함을 받는 자가 천국도 가고 부활도 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한 예수님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궁일히 여시고 궁일히 선택해 주셨다. 선택해 그래서 주셨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궁일이 없으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문회가 천국 가기보다 더 힘들다죠. 그 청문회가 무서워요. 그 옛날 죄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청문회 와가지고 그냥 집안 망신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처럼 우리 청문회 통과하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뭘 받아야 돼요? 궁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궁일의 축복을 안 받으면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면 우리도 이제 결단을 합시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이 적대시하는 자들이 많죠. 특히 이번 코로나라요 우리 기독교가 아주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단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분간을 못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번 코로나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의 기생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요. 아멘. 힘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기생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어도 예수님을 대적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요 교회 갔다 오면 막 경계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닮아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고 어디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라고 전도합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요 불교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빨갱이나 코로나보다 더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분별을 가지세요. 언론들은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싸잡아 비난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는 더욱 큰 피해를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를 하나로 보고 우리 기독교를 마침 기생충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그러면 경찰서도 교도소도 교회도 직장도 시청도 다 코로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막 비난을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 시대에 더 와요. 여러분 언론도 지금 이거 신문이 안 팔린대. 그러니까 뭐요? 이 광고를 해서 유지하고 그 정치인들이 돈 주면 그걸 갖다가 맞은 것도 틀렸다고 틀린 것도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미국 언론도 그런데. 그래서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 뭐요? 내가 복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한 자에게 뭐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대요. 내가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언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마침 교인들이 빨개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적대시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TV만 보고 언론만 보고요. 교회가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면요, 그 사람 어떻게 급살 맞아 죽어요. 정신병. 우리 해노당이 누굴요? 세례요한 목을 자르고 기독교인들을 뭐요? 죽이려고 어떻게 지가 붙여주려고 기독교인들이 갖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신병 환자 돼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를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독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를 여긴다. 우리를 마침.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이상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인히 여기지 않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구인히 여깁니다. 교회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 위해서 오셨으니 저런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라고 받아 넘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궁일이 많은 사람들, 교회에 실수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저런 분들 위해서 정말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들에 서 누가 오셨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일이 없이 쌀쌀한 자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 미쳐요. 헤로랑이 결국 뭐요? 미쳐서 죽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언론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과 믿는 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인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궁일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궁일을 입어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욕하는 수많은 자들은 결국 버림을 당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도 예수님을 궁일히 여기며 따랐던 자들은 결국 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궁일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인함을 갖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에게 궁인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그의 직분자들을 악평하며 말려내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병원을 가야 합니까? 제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줬죠. 우리 병원에 왜 가요? 옛날에 속담에 칼던 도둑놈 난다. 왜 가요? 아프니까 살려고 가는 거지. 가서 뭐요? 내 이거 잘라달라고, 살려달라고. 아이, 병원 도둑놈이라며 왜 가요? 아프니까 살려고. 마찬가지요. 교회 정말 코로나 집단이 한데 교회를 우리가 왜 가야 돼? 내 영혼이 살려고. 아멘. 내 영혼이 구인함을 받으려고.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뭐하러 가냐? 요즘 교회 안 가면 너무 편해. 코로나 시대 때. 그럼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디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더 편해, 더 좋아, 신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왜 교회 가야 한다고요? 우리 영혼이 살려고. 어떤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너무 여기 갈비뼈가 요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지약이 자꾸 터진다고. 그래서 근데도 못 가. 예배를 못 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하셨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인히 여기고 그가 세운 교회를 구인히 여기고 그의 직분자들을 구인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의 직분자들을 구인히 여겨요. 그래야 그 축복이 누구 같아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용합시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구인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크게 나타납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전념하지 않거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에서 하는 말도 거칠어지고 파당을 짓고 예배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어서 기쁨도 사라집니다.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예배 때에 깊이 체험한 자는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배 때에 예수님의 구인하심은 크게 받는 자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자신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그럼 생선 먹으면 집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구인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요. 아멘. 말에 나요. 예배 때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맛보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구인을 베푸는 성도가 되고 예배 때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그냥 지나치며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갑고 냉랭한 성도가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맛본 자는 예수님의 평생을 쫓아다니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인하심을 받도록 역사하며 구인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대대로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은 어딜 간지 뭐예요? 구인함을 받아가지고요 형통해요. 오늘 집안에 있을 때요 형들보다 누굴 제일 사랑받았어요? 요셉 아버지부터 형통해. 팔아먹어도 형통해. 종으로 가도 형통해. 감에 가도 형통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문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요? 가만보니까 주인이 뭐요? 하나님께서 이 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형통 그 집안이 잘 된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요셉. 요셉 때문에. 또 누명을 떼었고 어떻게 억울하게 깜빵에 감옥에 갔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 안에 누면서 갔는데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만 해요. 결국은 애굽의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실수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역사로 모든 자들에게 구인업을 받아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더 크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나타내는 자는 예수님께서 무병장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베푼 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항상 구인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입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예배 때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맛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인함을 모를 때는 말로만 주었고 예수님의 구인함을 알 때는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따랐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인함을 궁유함을 모를 때는 모를 때는 말로만 주었고 주었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인함을 궁유함을 알 때는 알 때는 생명을 생명을 주었다. 주었다.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배 때에 예수님의 구인함을 맛보아 새해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예수님의 구인을 모를 때는 말로만 주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인을 알았을 때 우리 또 생명을 같이 나누었던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로 이 코너스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인을 베푼다 했지만 예수님처럼 같이 죽을 수 없고 같이 망할 수 없고 같이 아파할 수 없고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코로나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맛보아 날마다 알고 어디를 간지 구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80장 하는데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길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롭게 넘치는 데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길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줘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예, 강구
충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듯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복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319절 쓰기 지금부터 부활절 전까지 꼭 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비대미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고 우리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우리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우리 헌금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손길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통장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박순단 사님, 우리 11조와 건축 차량금, 성현이 세연이 이렇게 통장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세길 성도님 신방감사원금, 그리고 우리 손대준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 건축원금 우리 드렸고요. 우리 김병수 장로님 우리 감사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현숙 사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몸들여 시간 들여 또 이렇게 물질 들여 또 11조 들여 차량 건축원금 주정원금 이렇게 비대면 드리고 통장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 돈보다 이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11조와 감사원금 이렇게 차량원금 성경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2021년도는 병원에다가 세상에다 헌금하지 않고 하는 나라에 헌금하도록 저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도 막아쓰고 아멘. 건강도 쓰고 아멘. 믿음도 쓰고 모든 사고도 막아쓰고 아멘. 질병도 막아쓰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시고 우리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도록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주님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예배 때 예수님의 구인하심을 맛보아 새해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청와대와 우리 국회와 오늘 또 안양 시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